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6절 한 절인데요. 사도행전 17장 6절 한 절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방송실에서 자막을 미리 준비해 놓은 준우한테 동공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미안해요. 늘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자막도 다 띄웠네요. 대단하다. 역시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준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미리 누린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전도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오늘 같이 누릴 내용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전체를 두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돼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운동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응답이 야손이 받았던 응답이고 우리가 다 같이 누려야 되는 응답이다. 이 응답을 고등부 렘넌트들 전체가 다 받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또 선생님들 또 줌에 있는 렘넌트와 선생님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테리미 말고는 화면 킨 사람이 없는데 화면 켜주면 여러분 얼굴 보면서도 축복하고 이렇게 할게요. 귀한 렘넌트들 이름 보기만 해도 그래도 정말 너무 반갑네요. 진짜 막 소중한 렘넌트들 이름이 탁탁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그 화면 괜찮죠? 지금 상황 괜찮죠? 약간 비뚤어져 있어가지고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났다. 그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라고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응답받는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졌다 이러면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빨리 이제 그 불 꺼야지. 불을 끄도록 뭘 해야 됩니까? 뭐 소화기를 가져와서 빨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후다닥 덮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이게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내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군대에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생방 상황 이런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독가스 이런 게 흘러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가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3번 외쳐야 돼요. 가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3번을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많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도록
가스 세 번을 외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뭐 그 방독면을 일단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15초 안에 뭐 그 무슨 옷을 다 입고 뭐 그 다음에 이미 늦은 사람은 자기한테 빨리 주사를 놓고 뭐 별짓이 다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독가스가 우리에게 올 일이 없는 것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방독면 통에는 방독면 대신에 포카리 스웨트와 그다음에 핫브레이크가 들어있다. 저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쟁 왜 전투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막 평상시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장군이 와가지고 한번 이제 실제 가스를 한번 터뜨려 볼까 이래가지고 막 하니까 전부 다 상생방 상황 이래가지고 하니까 막 전부 열었는데 전부 막 연양경 이런 것만 딱 튀어나온 거지. 방독면 없고. 네,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는 걸로 봐서 죄송합니다. 노 쓸모 말을. 네.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나를 더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내무반에서 그 생활관에서 부대 생활관에서 안 좋은 유독가스를 몸으로 배출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새끼냐 하면서 바로 가스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제대로 빨리 응답받는 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영적 매뉴얼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이겁니다.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나에게 이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잖아. 결론으로 빨리 가야 돼요. 속지 말고 문제와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해답과 응답과 결론으로 빨리 가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시켜 버렸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 그걸 보고 해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러면 내게 오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문제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문제 이길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슨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이길 수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이걸 눈치채야 되는 거야. 문제 오면 사람들 다 당황한다니까. 문제 오면 사람들이 흔들린다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고3 랩너트들 수능 성적표 나왔습니다.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당황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분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의 비밀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도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 와도 이깁니다. 어떤 문제 와도 이깁니다. 어떤 사건 와도 이깁니다. 어떤 상황 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 더 나갑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문제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온다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문제 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다. 왜요? 내가 살아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속에 사시게 되면요, 문제가 나에게 털끝만큼도 영향을 못 끼칩니다. 제가 이거 답낸 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45점 받고 난 이후였다니까요. 완전 그때 결론 내린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서울대를 놓고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일 중요한 고3 1학기 수학 내신인데, 그 진짜 서울대가 독한 인간들인 게 문과도 수학에 가중치를 두더라니까. 문과라고 해도 수학을 잘해야 돼. 내가 진짜 수학에 정말 이를 갈면서 공부했거든. 저는 수학이 진짜 잘 안 돼가지고. 내년 우리 선생님들로 함께 하시는 우리 분 중에서 수학 학원 선생님이 2분이나 계신다니까. 제가 진짜 너무 막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야. 랩넌트 여러분, 수학 포기하지 마라.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 있어도 붙어가지고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커뮤니티더라, 허세 많은 커뮤니티에서 막 봤죠. 우리가 다 살려냈죠. 다 살려낼 거니까 뭐 이러면서 막 자살하는 사람 살렸다고 자기들이 아주 허세 부리던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살려낼 겁니다. 뭐 당연한 거지. 복음 있으면 사는 거지. 근데요, 낙심할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쫓아가가지고 비교적 맞춰놨거든요. 거기다가 고3 1학기 중간고사 수학을 너무 역대급으로 쉽게 낸 거야. 문제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쉽게 냈어. 어느 정도로 쉽게 냈냐면은 주관식 10점짜리 문제가 1차 방정식이었다니까. 믿어지십니까? 1차 방정식은 나도 지금도 풀 수 있다. 1차 방정식이 뭡니까? x 하나 나오는 거잖아. x 제곱 이런 거 없어. x 하나 나온다고. 얼마나 쉽냐? 3x 플러스 1이 4입니다. x는 얼마? 뭐야, 왜 흔들려? 왜 답이 바로 안 나와? 야, 3x 플러스 1이 4라니까? 그럼 x는 얼마? 1이잖아. 이딴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틀린 내가 레전드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황이 된 거야. 갑자기 처음에 몇 문제 푸는데 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별표 치고 뒤로 넘기잖아요. 근데 뭐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갑자기 안 풀리는 거야. 머리가 하얗게 된 거야. 스턴 상태 딱 들어가가지고요. 앞 페이지에 문제 한 15개 있고 뒷 페이지에 문제 한 10개 주관식 합해가지고 뭐 그 정도 있겠지. 근데 앞 페이지 15개 중에 별표 친 게 한 7개, 8개가 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왜 안 풀려? 시간이 가는 게 갑자기 막 나한테 크게 와닿는 거야. 이러면서 막 꼬이기 시작하니까 뒤로 일단 넘겨보자. 그래가지고 막 뭐야 1차 방정식 이건 너무하잖아 하면서 이래가지고 풀었거든. 이건 그냥 눈 감고도 푼다 하면서 눈 감고 풀었는지 그걸 잘못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말려가지고 당황된 상태로 찍은 것까지 다 틀린 거야. 모조리 다 틀렸어. 그래서 멘탈이 금간 상태로 끝나자마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이건 너무 쉽지 않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수포자들도 일찍 일어나서 너무 쉽지 않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야 1차 방정식 그 문제는 진짜 너무하지? 뭐 이러면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야 이거 진짜 레게노 아니냐? 이래가지고 x 이퀄 2잖아. 이럴 거야. 애들이 막 그게 2야? 뭐 3인데? 뭐 이러면서 하는 거야. 에? 뭐 3이라고? 뭐 이러면서 내가 다시 풀어보니까 3인 거야. 물론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달려갔다니까. 문제를 감독하는 선생님한테 달려갔어. 시험 감독 선생님 나하고 친했거든. 얼마나 친했냐면 내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 콜라 마시는 대로 불러내가지고 선생님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콜라 한 잔 사주시죠. 이러면서 막 불러내가지고 왜 할 얘기가 뭐냐 이랬더니 선생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더니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거냐 하고 쓱 들어가시더라고. 그 정도 내가 친했던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제발 제가 1차 방정식 문제를 실수했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1차 방정식 틀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거 고치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뭐 어떻게 고치냐 그걸. 끝났는데 선생님이 안타까워도 할 방법이 없는 거지. 점수는 45점이야. 내 라이벌들이 95점에서 100점 맞은 상황이었어. 내신은 경쟁자들이요. 95점도 거의 없고 많이 100점이었다니까. 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날 저녁에 정시기도 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들어가기 전에 정시기도 했거든.
그때 요게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했냐?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울대 가려고 하느냐? 세계복음화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흔들리냐? 내가 왜 괴롭냐? 내가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 아니냐? 내가 점수 잘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 아니냐?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내가 실수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번 시험 완전 망쳐줘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 내가 복음 때문에 공부를 가지고 도전하고 헌신하겠다 마음 먹고 도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한 거야. 아,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구나. 나는 원래 세계복음화 꿈이었으니까 나는 점수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다.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저를 서울대학에 보내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신다면 저를 저 가야대학에 보내주옵소서. 그때 가야대 하면은 이제 그 가야대가 나쁜 대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조는 애들 보면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너 가야대 간다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가 가야대 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대학 선교 그 가보니까 이제 가야대 지교에 있더라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야, 제 귀한 랩런트들이 하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고졸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했거든. 정리가 되더라고. 멘탈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고3 2학기 중간 기말고사 합쳐서 한꺼번에 시험 쳤는데 저 시간 없어가지고 당일치기 했거든요. 내신 할 시간이 없잖아. 수능에 올인해야지. 당일치기 했거든. 그거 전교 1등 뜬 거야. 내 인생 처음 전교 1등이었어. 마지막 전교 1등이고. 어떻게 했냐? 결론 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결론 낸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내가 그 성적 받고 전교 1등 내신 발판을 해가지고 서울대 갔냐? 아니잖아. 그 문제 있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내셨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 동기, 내 야망, 내 야심, 내 욕심이 죽어버리면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매뉴얼이에요. 문제 만나면 기억하세요. 해답, 응답, 결론 가진 렘넌트다. 누가요? 내가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로 모든 것을 성공시켜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죠.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증인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차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유빈아 너 돈 가진 것 좀 없냐? 10,000원만 빌려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민주야 수능 성적 5점만 좀 더 올려주면 안 되냐?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수능 점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는 다른 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로 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규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갔다 그랬죠. 관례대로 했다고 하는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관례대로 되어 있다 했는데 2005년 이전까지 쓰던 한글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규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관례하고 규례라는 말은 약간 달라요. 관례라는 말을 뭐 한자 굳이 쓸 필요 없고 습관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관성이라는 말 표현할 수 있죠. 관. 그래서 일관된다 하는 그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관례라는 말은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늘 하던 대로 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규례라는 말은 규자가 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규칙 그런 말이죠. 바울이 자기에게 세팅되어 있는 규칙이 있었단 말이야. 그 규칙대로 들어갔다는 거지. 둘 중에 뭐가 맞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규례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 옛날 성경의 규례대로 하는 그 글자입니다. 17장 2절이에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규례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속에 편안히 올라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드캐리 해가시는 것을 믿어라. 아시겠죠? 오늘도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응답의 버스를 타세요. 하나님이 버스 운전자라니까. 여러분 뭐 롤 같은 거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잘하면 버스 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버스 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 한 거 없어. 1인분 했냐? 못해도 돼. 하나님께서 6인분 다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누리는 그 속으로 타기만 하면 돼요. 뭘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요.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미리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자,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전부 다 봅시다 한번. 바울이 이 규례를 가지고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누렸는데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라고 했죠. 17장 1절에 바울 유목사님이 옛날 성경을 가지고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교재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성경에는요. 뭐 이거는 내용 같으니까요. 그들이 저희가 무슨 말입니까?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팀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팀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팀입니다. 여기엔 누가 지금 있냐면요. 바울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서부터 같이 출발한 실라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따라붙은 디모데가 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입니다.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여기서 같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9가지 세팅이 누려지는 사람입니다. 9가지 세팅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3가지 초월이요. 하나님이 이 3가지 초월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 사람은 3가지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속에 담아두신 것을 활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죠. 이것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가지고 에덴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3가지 생명운동이에요. 3가지 초월, 3가지 생명운동. 이거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줘요?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3가지 전무 후무를 줍니다. 이게 9가지 세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릴 수 있는 규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요 사람들이 만나지니까 9가지 세팅을 누리는 힘을 가진 전도자들이 만나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죠.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규례대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매뉴얼 가지고 있었는데 매뉴얼 그대로 여기서 전달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새 안식일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면 기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기간이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일단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2학년 올라간다, 내년에 3학년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나는 앞으로 고등학교 몇 년 남았냐?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간이에요. 이제 고3 랩런트들 앞으로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나는 2년을 보낸다, 4년을 보낸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중에는 유학을 갈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외에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냐. 꼭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수정도 돼요. 하다 보면 길어지기도 하고. 저는 대학을 4년 다닐 줄로 생각을 했는데 대학 졸업하는데 10년 걸릴 거라고 아무도 몰랐지. 그때는 전 10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간을 가지고 전도로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 중심으로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새 안식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뭘 전달했냐?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성경대로 증명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성경에서는 증언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엔 증명이라고 나와요. 둘 중에 뭐가 맞냐? 여기서도 증명이 더 나아요. 왜냐? NIV 성경 같은 데서도 explain and prove라고 써 있어요. prove, 증명. 여기서 바울은 그냥 증언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며 왜 죽어야 되며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야만 인간에게 오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거야. 영적인 존재니까. 그죠? 근데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난 거야.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해. 왜? 마귀 장려되어 있으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인간이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사람이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죄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죽음과 사단의 권세 이기고 부활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당연성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부활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요 정도로 메시지 가지고 답을 냈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원색 복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비되어 있는 그 현장, 회당이라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고3 랩런트 집중훈련 지금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는 친구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애매해. 오후 5시. 어쩔 수 없지. 왜 제가 오후 5시를 억지로 잡았냐면 여러분들 점심 먹고 학교 갔다 오는 친구도 고3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3 랩런트들 두고 신방 캠프도 해야 되겠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신방 캠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애매하게 잡았어요. 라이브 못 들어온 사람들은 영상 올려놓은 거 그거 보고 혼자서 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번 집중훈련이 컨셉 자체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복음 성구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션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검사하고 하진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성구 중간중간에 제가 뭐 동그라미 쳐가지고 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 복음 성구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것은 완전히 킵할 수 있도록 뭐 기록을 따로 해놓으면 좋겠고 기록을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따라 붙으면 좋겠고 암송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하다못해 안 되면 소리 내서 읽기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거 할 시간도 없으면 눈으로라도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무기거든요.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증명하셔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너도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더듬더듬하면서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외우지 못하면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면서 찾아서 읽어주라니까. 제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30번 넘게 복음 전하니까 외워져 버렸어요. 그냥 성경 구절이 30번 정도 찾아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켜가면서 야 보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하고 보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외운 거야.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렘넌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나의 레퍼런스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바울이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회당문을 여시잖아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현장이죠. 바울은 여기서 항상 예배했어요. 여기서 완전 예배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하는 중에 회당에 모여 있는 후대들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곳이 황금어장이 되어가지고 회당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규례였고 이 규례대로 그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 대학, 여러분이 가야 되는 학교, 여러분이 가야 되는 학원, 바로 이런 회당 현장이다. 언약 붙잡고 들어가세요. 거기서 기도 회복하면 돼요. 두 번째,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요? 제자들을 붙여줍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봅시다. 지도를 제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은 질병이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가 아카이아 지방,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북쪽, 여기 이 동네가 그리스거든요. 지금의 지도 찾아보면 이 북쪽이 마게도냐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는요,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여기에 있는 도시가 아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테네죠. 여기가 아덴. 여기 가운데 움푹 파여 있는 이곳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정도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기가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테살로니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저는 신혼여행 여정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전도운동 해가지고 루디아를 찾았죠.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운동합니다. 나중에 17장 아덴 가고 18장에 고린도 갑니다. 이거 이번 달 학원 복음화에서 다 나누게 되는 메시지예요. 자, 뭘 했냐면은 제자가 찾아졌는데 어떤 제자가 찾아졌냐? 요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살릴 만한 제자들이 찾아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 지역 다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제자가 찾아졌어요. 어떤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까? 첫 번째 제자 17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헬라인 중에 제자가 찾아진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다민족 제자들이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여러분의 부치기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중에 귀부인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전도 제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받을 갈급한 엘리트들, 껍데기거든요. 엘리트들 많습니다. 서밋들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껍데기예요. 행복이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대학에 가면 대단한 사람 봅니다. 대단한 사람 만납니다. 진짜 막 핵인싸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속지 마세요. 전부 껍데기예요. 전부 포장이에요. 전부 위장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있어.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헬라인과 귀부인, 이 사람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찾아집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비된 전도제자 아닙니까? 그냥 전도제자가 아니에요. 생명 걸어버린 전도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복음운동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핍박하잖아요. 어떻게 핍박하냐면 저자, 시장통에 시장바닥에 있는 깡패들 있죠. 그 조폭들이 있거든. 그때도 있었어. 그래서 자릿세 뜯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 그 깡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뿌렸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 깡패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족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의 괴악한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야손이 눈치를 빨리 챈 거야. 야손은 이미 자기 집을 바울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바울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거든. 자기 집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야손이 이걸 미리 알고 바울을 빨리 피신을 시킨 거야. 그리고 바울 없습니다. 그 사람 벌써 갔어요. 그분 먼저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죠. 그래가지고 야손을 끌고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재판 자리로. 그러면서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무리가 여기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맞아들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야. 뭘로 고발합니까? 국가 반역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면서 막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야손이 어떡합니까? 지금 반역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손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다. 이거는 복음이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로마 제국에 반란이 일으키나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만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 일으키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보석금을 내요. 돈을 냈다니까. 이 돈을 냈다는 거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도운동 때문에 뭔가 앞으로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정도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전도자를 보호하고 이 전도운동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 앞에서 담대히 영적 싸우는 사람, 이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헬라인과 기부인이라는 이 두 팀이 나와가지고 다락방 구성원이 되고요.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고 일꾼이 있고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일꾼과 현장이 시스템으로 확정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죠. 이 교회가 마게도냐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흑암을 꺾고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응답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은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야손이 미리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살릴 전도운동 미리 누리고 가세요.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회사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서 서밋이 되기 전에, 서밋 앞에 서기 전에, 왕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그 왕들을 살릴 전도운동 누리고 가세요. 가능하냐? 그게 성경 속의 사람들이었다니까. 지금도 가능하지. 쌉 가능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 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칭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써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야손이 어떤 응답을 받고 있었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불신앙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가지잖아요. 그 믿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불신앙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도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같은 거 그냥 막 하는 사람 있어. 말을 함부로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실패할 저주받을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 성취되거든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씨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가고 다 죽었어. 못 가.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너네 못 간다 그랬지? 못 가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야. 불신앙한 그대로 돌아오는 거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 얘기했다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면서 죄 없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너네가? 빌라도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함부로 말했어. 그냥 자기들이 혼자 책임진다고 하지. 괜히 그 후대들까지 엮어가지고 역패 드립을 시전했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후손들이 얼마나 고난당했어. 얼마나 학살당합니까? 히틀러한테 600만 학살당하고도 지금도 계속 테러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현장, 유대인 현장이잖아요.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냥 말 조심하자, 말 잘하자, 좋은 말하자, 긍정적인 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살리는 말, 살리는 믿음,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야.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 사랑이에요. 생명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어.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의 수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응답이 빨리 안 온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언약 성취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건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 빨리 안 와도 괜찮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소망에 있네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기다림,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색깔이 무엇이었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도달한 것이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붙잡았어요. 복음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린 답이 이거였어요. 뭘 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4 기도가 되어지고 24 기쁨이 누려지고 24 감사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끝판왕이야. 이게 터미널 코스야. 제자 훈련 속에서 24 내가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다. 그럼 끝난 거야. 여러분이 여기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고 24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의 24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 수준을 가지고 24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24죠. 불신앙 24죠. 원망 24예요. 짜증 24야. 항상 짜증나. 그냥 항상 열받아 있어. 항상 감정 24야. 내 감정, 그것도 왜곡되어 있는 상처 위주로 편집되어 있는 감정 24. 그러니까 그거 움직이는 대로 끌려가잖아, 삶이. 그 배경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역사하는 거지. 사단이 물개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 감정 그대로 가는 거야 하면서 막 사단이 옆에서 막 너무 기뻐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가 열받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엿먹일 수 있을까? 저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몸 찬양을 한다 안 한다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까? 마귀가 어느 쪽을 기뻐할 것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유심히 봤거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몸 찬양 제대로 하네 안 하나 이거 가지고 막 잔소리 쓰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몇 번 했는데 비율이 한 30에서 50%까지 올라온 것 같았는데 오늘 살짝 보니까 몇 명 안 보여 일단. 네. 장기화된 코로나 와중에서 여러분이 몸 찬양하는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몸 찬양인가. 사랑이 흘러가지고 막 이래 몸통 오는 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주의 사랑이 뭐 내 삶에 이래가지고 하고 있으면 꼭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데 얘 가지고 그냥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조선시대 양반처럼 양반이 곁불이라도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대충 이래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줌 꺼졌다. 뭔 일이지? 줌 꺼져 있는 동안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끼리만 지금 현장 갈구니까 줌이 꺼졌나 보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함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 하지 마라. 사단이 싫어할 걸 하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열받아 하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24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세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파수꾼 24 되는 거예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24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24 바꾸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것처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겨울에 나의 규례를 확립하도록 준비를 해보세요.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나의 규례를 확립해라. 목표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 어떤 갈등, 어떤 사람, 어떤 장소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왜 그렇습니까? 대학 가면 당장 흔들립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대학 가면요 희한한 인간들 많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별의별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다가옵니다. 흑암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랩런트를 속일 겁니다. 야, 네가 성인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라고 하면서 술 먹는 대로 끌고 가서 술 24가 되도록 만들 겁니다. 술을 먹어라 먹지 말아야 얘기가 아니라니까. 술 24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살립니까? 내가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끌려가 버린다니까. 중독돼가지고. 그게 대학 문화고 세상 문화고 대학의 지식인데요. 교수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전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일본 사회와 문화라는 교양 수업 들어갔거든요. 교수라는 작자가 물론 시간 강사겠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오래 했어. 하여튼 한양대에서 막 10년 넘게 강의를 한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뜬금없이 아니 하라는 일본 사회와 문화 강의는 안 하고 계속 욕만 하는 거야. 기독교 욕 이런 것만 해. 그러면서 이번에 성탄절 트리랍시고 다는데 성탄절 트리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는 짓을 했다면서 이게 막 이명박 때문에 이래가지고 막 하면서 또 막 욕을 해. 아니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 왜 십자가 다는 게 그렇게 열받습니까? 석가탄신일을 부처 없애고 온 동네 다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하여튼. 근데 그 욕을 대학에서 계속 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강의평가에 딱 썼거든.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강의평가에 써놨거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카페에 박제해놨더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니까 또 댓글로 나를 막 욕해. 무식한 사람이 교수님을 감히 욕한다면서 막 이래. 대학이 이래. 속지 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가세요. 그래서 2021년 받았던 응답들을 전부 정리해 보세요. 21년에 받았던 응답을 다 정리하도록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요. 기도 시스템을 올해 가기 전에 확정하세요. 나는 평생 기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확정해버리세요. 두 번째, 그러면서 2022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핵심은요. 22년에 선포될 응답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집회 스케줄 있죠. 원단 기도회를 지금부터 기대하면서 사모하세요. 12월 31일, 1월 1일 우리가 메시지 받습니다. 이 타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은 2022년 한 해를 전부 응답으로 확인하는 거야.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있습니다. 요 응답의 스케줄이 제일 핵심이고 그 이후에 우리 자체 훈련도 또 할 겁니다. 이런 훈련 스케줄을 연초에 해야 되는데 놓치지 마세요. 요 때가 제일 흔들릴 수 있어. 왜냐? 담임 선생님이 바뀌잖아. 연말 돼가지고 전에 반이 끝나고 새 반이 들어가는데 전에 반에서 끝났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새 반에서는 아직 잘 모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보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뭘 하는 것이냐면요. 아예 작년 담임 선생, 2021년 담임 선생과 2022년 담임 선생 한꺼번에 해가지고 계속 소통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응답받을 시스템 다 준비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케줄,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요 대학 수련회 미리부터 등록하고 신청하고 이거 다 세팅해 놓으세요. 반드시 대학부 인도받고 어느 정도 결정이 났고 시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대학부 시스템 같이 따라 붙으세요. 토요일날 대학부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마 대학부 전도학교도 같이 참여하고 지역에 대학 전도학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흐름 타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전도 운동을 위해서 꿈을 그릴 수 있는 기록을 해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요. 연말 그리고 연초에 기록을 좀 해보세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학원 복음화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을 남겨라. 작품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이번 연말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전도할 수 있는 규례를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여러분 평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꿈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으로 작은 기록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성탄절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응답의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규례가 확립되는 역사가 남은 시간 계속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24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어지는 파수꾼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4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나의 규례가 확립되는 응답의 시간표 되게 이번 12월 남은 기간 동안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과 야손에게 주셨던 그 응답,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이 똑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